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항상 이 복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없죠? 여러분 올 한 해 기해년 세상 사람들은 황금돼지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황금돼지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이걸 알아야죠. 자,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한 말씀이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19절에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받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덤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인간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 이렇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 그런데 복받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복받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는 곳이라면 무조건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굿이나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렇게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지 않으시죠?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매년 초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네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참 재밌는 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점쟁이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복 받는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은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복 받겠다고 자연을 비롯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요,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일이 없도록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요, 그리스도인들의 복받는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생각은 또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돼. 요새 텔레비 틀어보세요. 다 맛집만 나와요. 여기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블로그에 가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SNS에 강릉 맛집 쳐요. 강릉에 강릉 맛집을 딱 치면 강릉의 맛집이 쫙 나와요. 속초에 가면 속초 맛집을 치면 속초가 쫙 나와요. 근데 맛집이라고 믿고 가서 먹으면요, 맛없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맛집 퍼레이드. 그래서 세상적인 복, 육체적인 복,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것은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잘을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찾으면 안 돼.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먼저 찾으면요, 영혼이 폐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받을 준비 없고 받을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노원 가는 그 사거리에 복권이 파는 곳이 있어요. 그저께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추운 데에도 길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복권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1등을 당첨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11조 이 당첨되기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 1등만 되면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건축원금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하는데, 막상 1등이 딱 당첨되면 11조를 어떻게 해? 20억 당첨했으면 2억을 어떻게 11조를 해? 큰일 나지. 2억이면 내가 평생을 모아 살 건데. 건축원금, 내 집부터 사야지. 영혼이 잘못되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영혼이 약하니까, 분명히 돈 주고 물질 주면 후딱 변할 것 같으니까, 180도 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요. 예수 안에 사는 게 복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줘버리고 그 물질을 바꾸서 마음 변해버리고 예수 안 믿으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너는 분명히 내가 돈 주면 너는 마음이 바짝 뒤집어가지고 너는 교회 안 나올 거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실 때 후히 주시고 넘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복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어두워져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른 빛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초신자 새가족처럼 아직도 물질을 구하고, 아직도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주시면 어때요? 안 주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요, 복 받겠다고 복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뒤에 복이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게끔 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주의종들도 그래요.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안 나와요. 몰라, 주의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버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제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어느 권사님 힘든데, 어느 권사님 병들어 있는데, 어느 집사님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 시험당한 걸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내 식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주의 종이 돈 많이 벌면 뭐해? 돈 많이 벌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또 허락해 주시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린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복이 넘쳐나니까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또한 본문 2절에도요 2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사며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주실 때도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다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높여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줘요.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라고 하면 내가 가고 주님이 서시라고 하면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죠.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이시니까 권사님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그러실 거야.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말 안 들으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속삭였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의뢰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의뢰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과 말씀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4계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어떻게? 가볍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분별되라는 얘기예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날과 비교해서 분별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제식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날 모여서 지네들 나름대로의 모임을 가져요. 주일을 배반해요. 주일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로 바꿨어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첫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 뜻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만 온전히 봉사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질손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그거는요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조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거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거룩한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요 한 주간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7분의 1을 아침으로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6일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거룩히 지키고 6일은 될 대로 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6일날 우리가 한번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보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였어요? 몰라요. 왜 물어봐요? 그러지 말고 뭐였어요? 에? 오늘 목장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면요, 한 주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6일이 은혜로운 시간, 능력 있는 시간, 복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에 큰 일을 많이 행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안식일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하신 것도,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오순절, 사도 요한이 반복하면서 계시받는 날,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축복의 날이고, 주일을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분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복을 받아요.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프로시케라는 말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청원하다, 인사하다,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구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애원하다, 필요하다, 빈곤하다, 싸우다, 애쓰다, 힘을 다하다라는 표현이 다 기도 어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20장 서문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베트남에 영웅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영웅 누구죠? 박항서. 이 박항서 감독이요, 한국에서 부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실업팀이고 가면은 뭐 안 되고, 뭐 프로팀에는 물론이고 뭐 국가대표도 부르지는 못하죠. 옛날에 국가대표로 수석코치로 히딩크가 2002년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가 수석코치로는 있었지만 그 후로는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카메라에 잘 안 비쳐서 그렇지, 지금 베트남 어저께 8강전에서는 떨어졌지만 이거 8강까지 베트남이 올라간 것도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처럼 그 베트남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그가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합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중간에서도 손 모아 기도하고, 끝나면 기도하며 마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의 부인이 최상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해 주니까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대려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트남을 선교 사역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이름을 높이게 만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구하는 마음, 탄원한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언 16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땅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이제일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위하여, 모든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셔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